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역을 아주 잘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청년들이 함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딱 튀어 올라와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AD 95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함 받은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형제들끼리 아마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생긴다. 그렇죠?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설 수 없다. 거리낌이 생기게 된다.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온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럽고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가운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1000원짜리 지폐 넣으면 커피캔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계명 지키셔야 돼요.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아멘.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간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살인하지 마십시오.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아멘. 계명을 지키십시오. 나는 친밀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값싸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기분 따라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 따라 예수 믿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당신 위안해 주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내 상황과 기분과 환경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거.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거. 아멘. 섬기는 거.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계명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의 계명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 있죠. 남 쉽게 정죄하고 그런 사람 있죠. 거듭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늘 빠져 있는 사람 있죠. 거듭났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한번 검진해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나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없고 주님 있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애가 발휘될 수 있죠? 자기 연민과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됩니까? 아니요.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 2절 말씀, 두 번째는 4절부터 12절까지 제목을 붙인다면 성육신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성육신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8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뭘로부터 이깁니까? 염려, 근심, 풍랑,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맨날 내 염려이 다 뭐예요? 자기 연민, 요게 다 빠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죄책감, 두려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 영적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우리 현주자매님이 좀 이렇게 약간 언급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분은 6절 말씀에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자, 여기서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보혈,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주의 보혈의 피. 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뭡니까?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깨우쳐지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것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또한 그것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형광펜으로 쳐놓으십시오. 영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가? 영접했지 않는가?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라, 입술로만 아멘하면 그 믿음이냐,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강조되고 또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모신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의 행동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자 같은 표현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모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형제 사랑으로 풀어지게 되고 모든 것으로 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은 십자가 위에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서 내가 안 죽었다? 잘못된 거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 말을 함부로 하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다 거듭나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내 자아가 죽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지만 말 참습니다. 미성숙하지 않아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서 합시다. 거듭납시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마지막 질문 꼬투리를 올리세요.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대답하세요. 한 번 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부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오늘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될 만한 이슈가 나옵니다. 죄가 있는데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무엇인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갑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조건이 있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라는 단서예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감정과 기분 따라서 내 인정받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한다면 응답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기도.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설교?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기억납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적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영적 원리였어요. 참,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주일 제목들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때 잘 기억 못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을 온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돼야지,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응답 착가닥 돼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 아니고 다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에 신방하면서 우리 서구 인턴과 배사랑 목사와 함께 뮤지션들 피터하고 또 은우 형제하고 거기 있는 녹음하는 힙합 래퍼들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공간에 가서.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엔터테이너들을 위한 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더라. 어제 우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차 마시면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에 그냥 내가 먼저 한 거 아니면 그냥 먼저 나왔어. 이미 서울 쪽에 가 있는 저희 교회 친구들만 해도 노현우, 예지, 또 키라도 서울, 또 공유빈도 있고 예지도 있고, 하여튼 한 6, 7명 정도가 있고, 매주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만 4명이 돼요. 그럼 벌써 한 10명이 돼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점점 이루어 가시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대한 젊은이들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으면 안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그때 하고 싶다고 그냥 내가 차렸으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컨펌 주시고 강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라이트 타이밍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함께 시작하니까 주님이 밀어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타이밍. 네.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면 주님 지금 응답됐다 이거 아닙니다. 네.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죠. 아멘. 절대적인 신뢰. 아멘. 내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나는 주의 뜻을 위해 구한다. 저는 믿습니다. 2023 비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아멘. 센터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아멘. 정확하게 세워질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딱 차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아멘. 이런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사역자들, 백 목사님.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원조 원사님. 성령을 회방하고 영혼을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회개하여 그게 돌이킬 수 있는 여들의 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탐선 원사님. 저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주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갖고 짓는 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는데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누구든지 두 번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방하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지금 제가 요한일서 5장 말씀 쭉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 이런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또 음란하게도 하고 야동도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미워도 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하는 발언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런 말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원망하는 거,
예수님 불신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여간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어리광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리광 피우고 있어. 다 컸는데 어리광 피우고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죄, 믿지 않는 죄.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은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지은 죄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하고 싶고 또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때때로 우리가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희망이 보이죠? 자, 요한 1서 3장 6절 말씀 가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 그때 힘들었죠? 이 말씀이 그때. 그렇죠? 이 말씀이 그때 힘들었죠? 나는 그럼 나는 지옥 가나? 오늘 풀기 위해서 참았어요, 제가. 그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런 죄. 그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울면서 회개하고 타락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조금씩 정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 조금씩 끊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말씀은요, 거듭난 자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 신영이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울다가 또 멜랑콜리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이 놀라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나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내쳐 그냥.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철 없고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인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이용해. 그거 이용해. 자, 18절 말씀 읽었고요. 또 20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0절 말씀에 동그라미 3개 쳐져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줄 동그라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동그라미,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딱 보시면 사랑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랑의 은혜 입은 자이다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평온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평온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응답받고 교제하며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차원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전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 청년들 팀하고 위해서 우리 다희 어머니의 열정을 보여주시죠. 네. 저는 4절에서 저는 4절에서 12절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과정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계속 이제 잘 믿음이 안 생기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저도 계속 기다리면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게 될 때까지 같이 걸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